오늘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해상하고 생각하고 물어보아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을 해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엎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신명기서의 전체 내용은 모세의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약을 갱신하고 말씀을 끝맺고 있는데요.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부탁과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가지의 설교,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고 오늘 본문인 31절부터 34절은 끝맺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2절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당부하는 노래와 같은 내용이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장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의 본질과 그분의 공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절부터 14절 오늘 본문 내용이죠. 주권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15절부터 25절에 감사는커녕 배은망덕하여 진노를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진노의 내용이 대적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이 자만하는 대적도 함께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7절에는 순종을 재차 건면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임종을 앞둔 모세에게 너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전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5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주관하신 분이신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32장에서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은망덕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 장면이 올해 한 해 하나님과 이 민족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세는 안타깝게 권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제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이 모습이 2020년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이 사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2020년 해마다 다사다난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2020년만큼 다사다난한 해가 있었을까? 코로나19 2020년 1월 19일 날 중국에서 들어온 35세의 여성이 첫 코로나 환자가 되었습니다. 우한에서 들어왔었죠. 2월 20일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코로나에 이제 감염되어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다 우한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엄청난 폭우가 이민족 가운데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폭우에 슬픔 당한 사람도 다 지금 덮여서 없고요. 부동산 문제, 난장판의 정치판의 싸움, 사람들이 나타나서 1년 내내 싸움질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네 편, 내 편을 갈라가지고 사실 한 사람은 두들겨 패고 한 사람은 계속 막고 있는데 언론들은 둘이서 싸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2020년은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줄, 근사님 오늘 참 기도할 때 눈물이 훅훅 쏟아졌는데 참 그래요. 어젯밤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이 소중한 예배를 그동안에 왜 이렇게 소홀했을까?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는 거 이게 이렇게 소중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소홀했을까? 우리가 서로 그냥 모여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소중했는데 연말 되면 함께 모여가지고요 웃기도 하고 깔깔 웃기도 하고 한 해를 나누고 했었는데 아니 4명까지만 모여야 되고 연말 되어서 어머니 집에도 가야 되겠는데 가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 그림은요, 미국 매사추세츠 포그미술관의 소장 중인 35세의 자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이 르누아르입니다. 이 그림은요, 르누아르의 대표작 중인 하나인 이렌 땅베르양의 초상화입니다. 다음 그림들은요, 르누아르의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르누아르 프랑스화가 르누아르는 이 그림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도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프랑스 화단에 소개하여서 등단을 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그리게 되었을까 생각될 정도로 르누아르는 빨강, 노랑, 파랑 등의 원색 색재를 표현하는데 탁월한 화가였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르누아르의 그림들을 한번 보면서 참 감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누아르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심했는가 하면요, 붓을요 손에 묶어서 그림을 그릴 정도로 르누아르는 아팠다,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르누아르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한 명작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르누아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르누아르가 합니다.
그는 말년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마비가 오는 고통을 참으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는 붓을요 입으로 물면서 계속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르누아르의 친구가 르누아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왜 그리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그림을 그리냐? 라고 물었을 때 르누아르가 대답을 합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기 때문이네 라는 말을 르누아르가 합니다. 저는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르누아르의 명언을 이렇게 제 말로 바꾸어서 묵상하는 한 주간을 가졌습니다. 힘든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림 그려지는 것이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이 고통을 극복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 참 순간순간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되었을까라고 생각되는 순간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누리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노동자들, 농민들, 중소기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대기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퍼져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 이번에 코로나19나 홍수, 대홍수를 보면서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드리고 또한 자기 재산을 내어놓는 사람들, 자원봉사하시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 사랑의 실천하는 사람들,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림 그려지는 인생. 인생은 아무리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우리가 아름답게 그려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르누아르가 붓을 손에 묶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르누아르가 온 사지가 마비되어서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렸듯이 아름다움이 영원히 남는 삶, 인생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고 선배들과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거듭되는 인간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로 점철된 사랑과 긍휼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는 은혜로 점철된 사랑과 긍휼의 역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거듭 하나님께 죄악만 쌓았던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32장의 이 순간 축복의 약속의 가나안 땅 직전까지 그 민족을 인도하신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다 라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나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요, 밥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들을 싫다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축복과 약속의 땅 가나안 직전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그 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모세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갖가지 은혜를 회상하고 오늘의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릴 수 있는 영원한 생의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인들의 삶의 교육. 히브리인들은요, 철저하게 공교육보다 가정교육을 우선시 여겼거든요. 네 조상, 네 아버에게 묻는 교육 방식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이지 독특한 교육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네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과거가 어땠냐고 물어보아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얼마나 지금 이 축복과 은혜인가를 한번 물어보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또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과거가 어땠냐고? 얼마나 지금 이 축복과 은혜인가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님은 6.25 전쟁을 하셨던 분이죠. 규태가. 예,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면 말을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밤새도록 아버님이 주무실 때까지 무릎을 꿇고 아버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으니까 말합니다. 배가 고파서 콩을 먹는데 말이야,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지금 보니까 참 그 말씀이 불평하지 말고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게 먹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회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며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 연륜이 있는 과거의 우리의 선배들에게 그 선배들이 이루어낸 업적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금만 최고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시대에 이게 그냥 공통되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은요, 회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묻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의 긴 인생을 정리한 시점에 온 모세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하라, 생각해보라, 지금 물어보라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32장 7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세번역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이 9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고 야곱의 백성을 택하여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그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우렁소리만 들려오는 황량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다라고 11절과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요, 독수리 훈련처럼, 독수리가 시키는 훈련처럼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훈련시키냐? 여러분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뒤흔드는 것처럼, 이 독수리는요, 벼랑이나 낭떠러지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둥지를 틀고 솜털을 뽑아서 그 둥지를 포근하고 아득하게 만들어서 새끼를 까서 새끼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요, 털을 긁어냅니다. 그리고 둥지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털을 다 내버리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가시처럼 새끼들을 그냥 찔러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해체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지럽히다, 뒤흔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듯이 새끼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털도 내보내면서 또 날개를 이렇게 펴서 날개를 가지고 막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털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에서 그 새끼들을 지켜보며 눈을 떼지 않는 모습을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를 그 둥지에서 자꾸 몰아내려고 하면서도 그 새끼의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어미 독수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요, 바람을 일으켜서 새끼를 업은 뒤에 높이 올라가서 새끼를 사정없이 떨어뜨려 버립니다. 떨어뜨린 새끼가 날기 위해서 죽을 힘을 쓰다가 힘이 빠져 떨어져서 추락하게 되면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것 같이 받아 챙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훈련을 다 마친 새끼들이 지쳐 기진맥진한 상태일 때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 나르며 다시 안전한 둥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 훈련을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새끼가 하늘의 제왕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올 한 해를 보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뒤흔드는 것처럼 우리들을 편하고 안정된 자리에서 떠나라고 명하실 때도 있었고, 환난을 통해 고난을 당케 하시고 때론 포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마구 어지럽히며 우리를 찌르며 뒤흔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두움 속에서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로 노젓는 모습을 보고 계셨고,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그 통곡을 듣고 계시면서 우리들을 매 순간 그 풍랑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면서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고난의 뒤편에 희망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만 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성도들 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절망과 저주가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는 훈련 기간이었고,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광야의 길은, 이 2020년의 이 광야의 길은 태보와 멈춤이 아닌 가난을 향한 진군의 길, 나아감의 채찍의 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늘을 지배하는 최고의 용사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용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매우 어려우셨죠.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웠고, 목회하기도 참 어려웠고, 선교사 생활하기도 참 어려웠고, 살아내기 참 어려웠을 줄로 압니다. 저도 참 어려웠습니다. 회의도 방황도 많이 했더랬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이 다 허물어질 때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위기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많은 번민도 하였더랬습니다. 이 어려움이 승리와 축복과 믿음의 연단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고 믿는 그 사람은 더 단단하고 강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태보하고 움츠려드는 습관을 계속 가지신다면 그 사람은 더 허물어지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고 약한 패배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오늘 마지막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상하고 생각하고 네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202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서 또 욥기서 8장 7절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가, 이 고난과 역경이 디딤돌임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상하고 생각하고 물어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2020년의 이 엄청난 고난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광야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됨을 믿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